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오는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오는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3년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많은 가르침과 또 그 여러 가지 보여주신 것들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로마를 몰아내고 왕이 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자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런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이 된 메시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찢기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것은 드디어 결판을 내기 위해서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판이 예수님께서 왕좌에 앉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 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벳바게와 베다니에서 예수님은 제자 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니 그것을 가져오고 누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 그러면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왜 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제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을까? 먼저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것은 교만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왕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그런 왕으로서가 아니라 제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제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왕으로 예수님을 기대하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구약의 예언을 다시 각인시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소한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그 약속이고 명령이기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 약속들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종종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자신이 예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예수다라고 말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치 자신이 골목을 돌아가 봐라. 거기 가면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와라. 누가 뭐라고 하면 내 말을 그대로 전하면 그 나귀 새끼를 보내줄 것이다. 마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능력이 자기에게도 있는 것처럼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신비적인 능력을 주시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돋보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주신 것인데 마치 그것을 자기의 능력인 양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과시하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요, 자기가 예수님이 되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가면 나귀가 있을 것이다, 풀어오라. 그러면 제자들은 그대로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자기가 한 말인 양 가면 나귀 새끼를 볼 것이다. 그 나귀 새끼를 우리가 풀어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이 능력을 마치 자기의 능력인 것 양 나타내고 자기 자신을 돋보이고 예수님의 그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 일을 하는 두 제자는요, 결코 의시될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할 때 그 일들이 내가 뭔가를 해서 진행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닫고 절대로 그 일을 통해서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뭔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셨습니다. 왕이라면, 공을 세운 장군이라면 훌륭한 말과 마차를 탑니다. 심지어 조금의 경제적인 여유만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말을 타고 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나귀는 겸손의 의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종의 형상을 입어서 죽으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섬김은 과시용이 아닙니다. 진정한 섬김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나귀를 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을 타고 싶어하고 마차를 타고 싶어합니다. 교회에서나 또 삶에서 보면 나 자신의 어떤 일들을 칭찬받기를 원하고 그것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몰라주는 것이 되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장군처럼 대접받는 것, 왕처럼 대접받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섬기는 것은요, 우리가 왕의 대접을 받고 장군의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올라앉아 있는 그 말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 마차에서 빨리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섬김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섬기심, 사랑하심을 보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일들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려면요, 가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귀의 일을 경험하게 된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그 섬김의 모습을 우리도 그대로 본받아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섬김과 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야 하며 어떻게 움직여야 하고 반응해야 하는지를 깨닫길 원합니다.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귀의 일을 경험한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